사도 바울의 선교를 우리가 편의상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12년에서 1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거리가 58개 도시에서 13,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8,000마일 정도 되는 것인데요. 8,000마일이 얼마 정도의 거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LA에서 뉴욕 위에 보스턴까지가 3,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을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중간에 가는 이제 그런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로 환원을 하면 엄청난 것이죠.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평균 하루에 한 30km 정도 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를 마쳤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니죠.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겁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가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들어가서의 일인데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2차 전도여행을 마친 뒤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대략 한 5년 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묵은 그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18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를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또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지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동생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이들 아니야?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자, 4사람 이름 나오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형제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야고보는 요셉을 통해서 출생한 육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육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사실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깨닫게 되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이하에 가면 개개인의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이름이 나오는 몇 명 안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나오고 15장 7절에 가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이름을 대면서 보여준 사람은 베드로 또 야고보 사도 바울 이렇게 3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직접 만나고 나서 그때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 사역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갇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달라 얘기하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야고보가 회심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보면서 자랐잖아요. 자기 형이니까 한 집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이 아마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순식간에 회심하고 엄청난 믿음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야고보가 나중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제1회 공회의의 의장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반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의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야고보로 들어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들어가니라고 하는 원어는 성전에 들어갈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에게 사용한 것은 여기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에게 들어간 요거 한 번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또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야고보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나러 갈 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야고보를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로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과 야고보의 만남은 10년 만의 재회입니다.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죠.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전달해 준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첫 만나고 지금 두 번째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이게 주고받았을 것인데 핵심은 19절입니다. 19절이 핵심인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한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건데요. 바울이 선교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바울이 자원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는 것이 여기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행하신 일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이러한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거나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만난 거니까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일을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복습하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계획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잘 추스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할 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16장 9절에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아시아로 가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서 도와라. 이것은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유럽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것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죠.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례받은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또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방해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명령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때는요, 명령하는 거예요.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예수님께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적 싸움에서 마귀의 방해가 있을 때는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자,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하게 두드려 맞죠?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아마 피멍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맨 것이 다 벗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죠.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때 간수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맞은 데를 다 씻어주고 복음을 또 듣고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피신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놈들 봐라 베레아 가서 복음을 증거해 너네 가만 안 놔둔다 이래서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또 딴 데로 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고린도로 가지요.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잖아요.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어둠의 영에 장악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에 가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을 하지요. 우상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잖아요. 마술사들이 변화되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마술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두었던 책들, 그런 교환들, 교과서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르죠.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이거 다 미신이다. 여기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다 불살르는데 책값이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137년 동안 모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구했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소개한 것 그 이외에도 많은 얘기들을 계속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간증을 했을 때, 선교 보고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그들이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인 거 알고 있거든요. 역시 바울은 바울이야. 바울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야,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박수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말한다고 하고선 선교 보고한다고 해놓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가로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끔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계시 역사하셨다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있는 사역지에서도 이 목회 현장에서도 세계 각 나라 이 나라 저 나라에서도 그대로 역사하셨다고. 이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놓고 내가 했다고, 그도 노래가 이런 걸 했다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간증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간증이 참 좋은 건데요. 자칫 잘못하면 간증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래서 before after를 전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게 간증이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자꾸 가다 보면 뭐가 붙어요. 자꾸 각색이 돼요. 간증이. 그 자꾸 없는 걸 붙게 되고 또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증 같은 거 잘 안 시킵니다. 간증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고 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고.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능력 주셨는데 권능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지만 바울도 바울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삶이 펼쳐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교 입장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체험하면서 인격적인 경험도 하면서 그 다음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죠. 그의 생각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 가서 증거하려고 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시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시골에 가서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골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13년이나 집거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죠. 나는 지금 마음이 뜨거운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지 않습니까? 훈련시킵니다. 아마 바울이 그때는 캄캄한 시기였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듯이 자기 고향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기간으로 설정하셔서 그를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시잖아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찾으러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부목회자로 초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쓰시는데 목회자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에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터키인데 그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터키 대륙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이제 열심히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다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지어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3차 선교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 성경을 기록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중에는 세계 중심인 로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로마의 복음이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바울의 계획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일은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만나서 역사해 주셨어요. 선교의 비전을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인류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 내가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엄청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알아요. 교회도 큰 교회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알고, 선교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알아요. 예, 그것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 신학교에서 나오는 신학생들이 1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들이 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드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선교소로 나가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역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 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한 사람에겐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세우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 사명을 가지고 베스트로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만 집중하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컵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럼 컵만 쳐다보고 살면 돼요. 이 컵 안 쳐다보고 자꾸 다른 집 밥솥 쳐다보고 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이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LA 와서 사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내가 LA 가서 살고 싶어져. 그래서 살고 있는데 무슨 뭐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LA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을 준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세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많지 않고 오려고 애를 써서 온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두 다 LA 와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와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분명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모르죠. 근데 언제쯤 알게 될까요? 조금 시간 지나가 보면 알아요. 현재는 모르는 거예요. 현재는요,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뜻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뭘 하려는 생각, 여러분 그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개입될수록 교회는요,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왜 자기 길에서 떠나가게 되느냐? 교회가 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느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주의 주인이 또 따로 계세요. 여러분 아실래나 몰라? 제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주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도 주인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용어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요,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행한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간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일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니까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